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동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위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를 보여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화성도야 우리 맘 주께 열어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맞이해
향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신 내 주님, 향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향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문을 뜨는 수밖에 없네. 수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수밖에. 감사합니다. 크신 내 주님, 주님, 향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 번 더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향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우리 한 번 더요. 그 누가 멈추리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선포합니다.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주를 신뢰해.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배를 통해 성령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훈련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여러분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여러분 다 펴시고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찬송하세요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찬송하세요, 찬송.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실하게 계속 찬양을 안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꼭 하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또 의지와 생각으로 온 듯하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홍세미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신서연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이은빈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나라 선생님 8월부터 3주간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신서연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물질 때문에 유혹되거나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모자를 쓴 친구들 중에 머리가 많이 안 눌렸으면 벗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주무시는 폼 잡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써도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자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듣는 설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잘 찾았어요? 자,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여러분 가진 성경 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많이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여러분 참 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저 잘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저 이렇게 칭찬받을 질 했어요.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일주일 살다 보면 우리의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의 결심하고 다른,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좀 무너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PPT 띄워주시고,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자 PPT 띄워주세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네,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한판 했습니까 가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하죠. 미국의 가장 핫한 도시고, 뭐 위에서 상공 3,300m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도시, 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 불리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네, 저도 한판 가서 가보고 싶은데, 자 뒤에 넘겨주시면 혹시 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홍콩입니다. 홍콩. 네, 라스베가스의 이 밤 야경도 참 좋지만 이 홍콩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 형형색색의 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 불빛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홍콩은 아마 가본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곳은 어딘지 아세요? 자 넘겨주시고, 네, 대구입니다.
네, 세계에만 야경이 좋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의 밤도 아름답죠. 여기 어디죠, 여러분? 네, 수성모, 네, 수성모십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을 텐데, 대구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자, 여기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만촌, 범어 일대 학원가의 모습입니다. 밤 모습인데, 목사님이 이 범어교회 중동부에 부임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기도회를 갔어요. 기도회 가고 한 10시쯤에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밤 10시에 차 막힘이 여러분 실화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 10시쯤 되면 범어 만촌 일대 학원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불빛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이 목표한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사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불도 결국 아침이 되면 꺼지고 홍콩의 밤 야경도 결국 낮이 되면은 그 아름다움을 없어지지만 저는 이 수성구, 특히 수성구 이 학원가의 불은 밤 10시가 아니고 365일 동안 연중무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정말 우리나라만큼 교육력이 뛰어난 곳이 없고 인생 걸고 목숨 걸고 밤잠 설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죠? 주원아 너 왜 공부를 하냐? 공부 안 해요? 공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코피 터져가면서 밤잠 못 자면서 공부를 하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또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또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은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말고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이미 전투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말고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을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험 성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OX. 자,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시험 성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위 대학 좋은 학과를 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X. 왜 X죠? 본인이 생각하는 X 왜 X죠? 제 말은 뭐라고? 양심이 있으면 된다고? 양심 있는가요? 자, 또 현빈아, 오랜만에 현빈인데 현빈아, 네가 생각할 때는 성적이 네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 결정하는 것 같아? 아니요. 왜? 그 뭐가 너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 이 결정이라는 말, 사실 좌우한다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헷갈릴 건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적, 여러분 이 좋은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 좋은 대학 가 인생 성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무조건 너는 상위권 대학 좋은 학과를 가야 돼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는지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시험 성적은 어느 대학을 가는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신 등급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대학을 못 가거나 또 상위 대학 못 간다는 것이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성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 망했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저는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인생, 성적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야, 성적이 우리 인생 좌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은성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시작하고 구원하실 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뜻도 가지고 계시고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책임지고 그 인생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을 읽었어요.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감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나라, 이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시가 오늘 105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5편 16절에서 22절은 누구의 얘기를 담고 있죠, 여러분? 읽었잖아. 누구 얘기죠?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얘기는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 배경이 되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요셉이 몇 세라는 젊은 나이에 총리에 오르게 됩니까? 30세. 목사님보다 젊은 나이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한 건데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된 시기가 3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허접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에요. 당시 최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나라의 왕 아래에서 이 애굽의 모든 정사를 돌보고 또 통치하는 이 총리, 총책임자가 된 건데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떠한 삶을 또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엄청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 어떻게 이 총리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그냥 읽지만 여러분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애국과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종이라 불리고 노예라 불릴 수 있는 이 히브리인이 애굽의 이인자, 실질적인 실권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단순히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똑똑해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몇째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둘째, 셋째면 굉장히 소외감 당하지만 이 11째쯤 되면은 뭐 우리 아들인가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17세라는 소년부터 이제 스토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성격은 별로였어요. 2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지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인성은 완전 어떻게 형의 그 것들을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품 완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결국은 미워하는 관계 안에서 형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형들도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가만히 안 있었죠.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시샘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이 요셉을 음모를 꾸며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이라는 굉장히 싼 값에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뭐가 되죠, 여러분? 노예, 종이 됩니다. 그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종으로 어떻게 보면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는 타국에 팔려간 그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팔려간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요셉이 거기서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주인인 보디발이 굉장히 신임을 했습니다. 신임을 얻은 요셉은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인생이 계속 진행되면 종이라도 살만했을 텐데 그는 아무 까닭 없이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음모 괴략으로 인해서 무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까닭 없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감옥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생긴 감옥은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곳에서 10년이요. 10일 아니고 10여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그냥 절망이라는 말밖에 요셉 인생의 절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겠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옥에서 요셉이 끝이 났나? 아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우연히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런 계기로 훗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젊은 나이에 왕이 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그가 등극하게 됩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지만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만점 받아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창세기 39장 보면 보디발 가정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잠깐 몇 구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먼저 봅시다. 39장.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고요? 요셉이 정말 일을 잘해서 설거지를 잘했어요, 뭔가 뛰어났어요 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 함께 하심을 주인이 깨달을 정도였어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결과가 맺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요셉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키신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39장 20절에서 23절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 옥은 왁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형들과 나중에 재회를 하는데 재회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눈 크게 뜨고,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자, 6절,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실력으로 된 겁니까? 요셉의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요셉은 알지 못했던, 훗날에는 알게 되었지만 요셉은 알지 못했던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 오늘 나왔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인생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대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기말고사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고 좋은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기말고사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 이 성적으로 인한 좋은 대학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른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다면 결과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을 선한 결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점 맞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나의 인생을 선하신 결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냥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평범한 인생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은 달랐어요. 형들의 시선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 의해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또 보디발의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살 뻔했지만 무고로 인한 억울했지만 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왕에 만나게 되고 또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했다면 절대로 못 올 인생인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결국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시험 기간을 통해서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꼭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 전에도 꼭 여러분이 꼭 이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좋은 성적이 주어지더라도 제 인생이 거기서 결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세요. 좋은 성적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안에 그 그림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자주 나오죠,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결코 이 시험 성적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계속 목사님은 반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막상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면 믿음의 대답은커녕 좌절감으로 충만.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내 인생 진짜 하나님 책임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거의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을 맞이합니다.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05편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던 시절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햇빛 하나 들어오지, 여기는 지금 그림은 햇빛이 들어오는데 지하 토굴이어서 지하 토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 온몸은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발은 무거운 착고를 찬 상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냈을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벽을 박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오늘 요셉 이 기사에 보면 몹시 괴로워하며 울분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책 한번 보세요. 18절에 몸이라는 글자 옆에 여러분 각주가 있어요. 갈로 1이 되어 있는데 각주를 찾아보면 밑에 가보세요.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말입니다. 즉 정리하면 요셉은 10년 동안 몸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혼비백산된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넋이 나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 멘붕, 정신이 완전 털린 상태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을 10년으로 추정하는데 10년 동안 여러분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정신이 나갈 수밖에, 믿음은커녕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감옥살이 기사뿐만 아니라 요셉 전체 인생을 돌아봐도 그는 고난과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믿음으로 이겨냈다, 요셉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한 군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가 혼비백산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대단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인생 쓸 거야, 너 믿음 없으니까 안 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혼비백산에서 정신이 없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18,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결국 그 응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전세가 역전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인생은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 또한 그의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주가 되셔서 책임지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분명하고 엄청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고통의 긴 터널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고요? 인생의 계획, 진행, 마무리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 작품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결과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제 인생은 제 성적과 제 자질과 내 집안 배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이 중간에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인생을. 하지만 여러분, 고통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힘든 시간을 거치더라도, 시험 성적이 완전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책임지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구만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에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험 치고 싶어도 시험은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특히 신앙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예요.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 나의 힘과 나의 점수와 나의 배경을 의지하나? 아니면 너는 나를 의지하니? 이 테스트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시험에 대한 발전이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청소년 때 시험은 용돈 많이 받는 날이고 엄마한테 좀 뻥치고 좀 놀 수 있는 날이었죠. 잘 사용했어요, 저는. 목사님은 이 시험을 실패했던 시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사님 똑똑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멍청해 보입니까? 똑똑하진 않아요.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 다음에 강도사가 돼요. 강도사는 딱 1년만 하는데 강도사는 이 과제라는 것들도 제출해야 되고 또 가서 시험도 쳐야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험을 붙을 거라는 확신 100% 붙을 줄 알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내 인생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시 눈치 빠르네. 붙었으면 여러분 얘기 안 할 거예요. 붙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서 떨어졌냐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노력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준비한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사역하던 그 사역자실에 목사님 중에 한 명 박사님이 있었는데 100% 붙는다. 목사님 이 정도면 뒤도 볼 거 없다. 100% 붙는다.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집사람이 통화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얘기했던 거, 자기 난 떨어질 줄 알았어 얘기했어요. 저도 그 말이 굉장히 확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기도는 했나?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것과 기도를 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열심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은요, 자기의 노력과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가, 정말 간단해 보이는 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0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105편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하시고, 나의 성적이나 집안 배경, 나의 노력 여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의 어떠한 결과에도 우쭐한다거나 실망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죠, 여러분. 여러분, 찬양을 대충 하지 마세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떡과 물고기를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뭔가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우리 집안이 배경이 좋아서,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성적이 좋아서, 아니면 인물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no. 여러분, 모든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인생 살 수 있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잘 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적 보지 마세요. 성적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바닥을 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됐다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나의 그런 열심으로 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인생에 주가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분명 복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분명 선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안에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보다 훨씬 실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완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험 성적이, 나의 재능이, 나의 탁월함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의 뜻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멋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흘리는 이 감옥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다루어가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보다 멋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며 주님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고난이라는 시간과 또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여러분,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요셉,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감옥 생활과 같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도 끝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편에서는 불필요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꼭 필요한 시간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시간들,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게는 불필요해 보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늘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예배가 안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그 끈 안에서는 요셉에게는 감옥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있고 외로웠던 시간이 하나님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단련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이 힘겨운 시간들도 곧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긴 코너를 떠나서 아버지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불필요해 보는 시간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요한 시간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엄마의 구박에도 친구들의 그 경쟁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외로워 고군분투하는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만 도움 받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범호교회 권석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새가족부의 박건도입니다. 김세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중등부에 등반 친구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린 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등반 친구는요. 네, 동도중학교의 동도중학교 3학년 김한나 친구고요. 네, 3학년 4반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한나 친구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주시니 당신
가족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한 번 더요.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는요, 새가족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인증 시스템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죠. 들어올 때 바코드 찍어주시고 혹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직 수령을 못한 친구 있으면 서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수령하고 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드리는데 신앙 고민 상담 여러 가지 또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눔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목사님, 전도사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해 주셔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미리 다 나눠드렸는데 수련에 관한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부모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2박 3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신청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청서가 아니라서 저번처럼 뭐 적어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강사분들 2분, 이제 매주 다른 분들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 마지막에는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이제 찬양 예배 시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오늘 드리는 안내문을 부모님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고 수련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수련회 8월 달에 3주 동안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부모님들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